오늘 저는 두 사람의 다른 길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상 좀 펴세요.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상 좀 제발 펴세요. 그냥 여러분들은 저 보면 그냥 딱 인상 쓰고 싶은가 봐요. 그쵸? 저를 딱 보는 순간 막 화가 치미세요? 딱 여러분들 보면 참 좋은데 여러분들은 저를 보면 막 뭐 해코지 하고 싶으세요? 표정이 그래요. 요청을 해요. 설교를 짧게 해주세요. 그러면 화가 안 납니다. 뭐 말을 하세요. 그냥 너무 심각하게 있으니까 그래요. 어떤 가수가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가사를 가지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구창모예요. 네. 여러분들, 이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잘 아파요. 젊은 엄마들이 경험이 없습니다. 첫 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열이 막 40도씩 올라가는 거예요. 정신없죠. 남편에게 물어보면 남편이 알아요? 걔도 경험이 없는데요. 밤새도록 한잠도 못 자요.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발만 동동 굴러요. 새벽 동트기 전에 친정엄마에게 전화하는 거야. 엄마, 우리 아이가 아파 그래. 엄마는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야, 애들은 다 아픈 거야. 큰일 나고 아프구만. 너무 호들갑 떨지 말라. 그리고 민간 처방을 가르쳐줘요. 이렇게 해봐. 상열이 떨어져. 근데 진짜 아프고 나면 커요, 아이가. 청소년이 됐습니다. 갑자기 무릎이 아프대요. 다리가 막 땡기킨대요. 절이 돼요. 경험이 없으면 뭐라 그래요? 너 일찍 간절화 때리는. 그런데 경험이 있는 엄마들은 뭐라 그래요? 야, 너 키 크려고 그러는구나. 걱정하지 마. 성장통이야.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른들이 되어졌어요. 현실이 너무너무 시련이 있어서 아파요. 고통해요. 신음해요. 그런데 그 고통하고 신음한 만큼 그 사람이 성숙해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예가 있어요. 친정엄마가 아프면 키 크려고 하는 거야. 청소년이 무릎이 아프면 성장통이야.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른이 연단이 있으면 이제 성숙해지려고 그러네. 이제 좀 어름다워지겠어.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어머니가 경험해서 알 수 없는 전문 의사에게 진단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청소년이 무조건 무릎이 아프고 뭐가 있다라 해서 성장통이 아니라 키가 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키우면서 알지 못하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보여야 될 때가 있어요. 어른이 아프다고 연단받는다고 다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예가 나와요.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이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선언을 하느냐? 아합이라고 하는 왕에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선언한 엘리야에게는 내가 입으로 시인하기 전에는 이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엘리야가 살고 있는 지역은 그린 시냇가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에는 비가 충분하게 내렸어요. 아침 저녁으로 이슬이 충분하게 대지를 적쳤어요. 그리고 그린 시냇가에는 먹을 것이 풍요로웠어요? 아니에요. 엘리야가 입으로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가 머물고 있던 그린 시냇가도 말랐고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였어요? 아합이었는데 아합이 살고 있는
곧 또 마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땅에 어떤 위기가 찾아와요.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올 수 있고, 자녀에 대한 위기가 찾아올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오면 이 고통의 연단에 무풍지대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그렇게 똑같이 가뭄, 즉 연단을 경험할 때에 두 사람의 길이 있어요. 하나는 엘리야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아합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여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 길, 이것이 엘리야가 갔던 길이에요. 그러나 아픈 만큼 성숙해지기는커녕 강팍해진 아합의 길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어떤 것이 행복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고통을 면제받는 고통 무풍지대에 있는 사람이 행복한 것인지, 아니면 비록 인생 가운데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고통과 시련을 통하여서 어떤 결과를 끄집어내어 엘리야처럼 영적으로 성숙하고,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제목은 뭐냐?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한 제목이 뭐예요? 표정은 기도 안 했는데요, 하나도 기도 안 했어요, 이런 표정이요. 대부분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그린 시냇가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위기 가운데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의 앞길이 형통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도할 때 응답이 잘 돼요? 잘 안 되죠. 그런데 왜 응답이 잘 안 되느냐?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를 사랑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의 무풍지대로 다 이렇게 데리고 가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때로는 우리를 밀어넣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야 돼요. 고통이 없어서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내게 시련이 찾아왔을 때에, 아픔이 찾아왔을 때, 좌절이 있을 때에 그로 말미암아 더 성장하고 더 깊어지고 더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고난과 연단 가운데 사탄의 유혹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아합의 길을 선택해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똑같이 그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그러한 고통이 찾아왔을 때에 아합이 아픈 만큼 성숙했어요? 아픈 만큼 더 강팍해졌습니다. 아합이 아픈 만큼 더 강팍해지는데, 그 강팍해지는 마음이 무엇으로 갔느냐 하면, 성경을 보면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집착하고 물질에 더 심한 욕심을 내는 그러한 강팍함으로 가더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5절에 보니까 아합이 오베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왕이니까 이 이야기를 그대로만 잘 실천했으면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5절 하반절에 그러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여기에서 말과 노새와 짐승은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말과 노새와 짐승이 아니라 아합 왕이 가지고 있는 자기 우리에 가득 차 있는 말과 노새와 그리고 짐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지가 말라요. 백성들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요. 연단이 찾아오니까 나만 살 궁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단이 찾아오면 두 가지 반응이에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힘쓴다고 물질이 잡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힘쓴다고 이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요. 하나님, 내가 힘써왔습니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물질은 내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이군요.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가 아파서 낳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을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예, 하나님이 알아서 키우세요. 그런데 반대 경우가 있어요.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나면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탐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움켜쥐려고 해요. 물질 없으면 안 돼. 주일이 무슨 소용이요? 11조는 무슨 11조? 누가 채워준다고? 그리고 꽉 움켜쥐고 물질의 주인이 여전히 자기고 더 마음이 강팍해서 아합처럼 자기 집에 있는 말과 노새와 짐승을 뭐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서 마음이 강팍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민사에 물질 없으면 죽어. 이걸 누구에게 나눠? 내가 주를 위해서 이 물질을 어떻게 써? 장로님들이 저에게 그래요. 참, 목사님 헌금 설교 안 한대. 가끔씩 하면, 연초에 하면 좋은데 지금 제가 헌금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내 뜻대로 할 수 없음을,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더 움켜쥐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유형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합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뭐가 없었어요. 연단 가운데 성장이 없었어요.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가운데 건강의 연단으로 인해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순간을 경험했던 가정들이 있을 거예요. 자녀의 문제로 신음하고 고통하는 가정이 있고,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이 있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비자 때문에 그 하루하루를 다투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시냇물이 마르는, 그린 시냇가가 마르는 고통으로 통하여서 신음했었을 수도 있어요. 그 내용을 보고 목회자는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의 그 메마름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자녀의 문제가, 건강의 문제가, 비자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 덧붙이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이왕의 그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존재를 깨닫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알고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무장했던 것을 좀 해제시키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내 자녀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고, 내 물질 가운데 주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아합은 이렇게 연단 앞에서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렇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을까? 본질적으로 아합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8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를 볼 때에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이렇게 물어요. 엘리야가 선포하잖아요. 내 입으로 시인하기 전에는 이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아합이 주목했던 것은 누구예요? 네가 그 말했지. 자꾸만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요? 엘리야를 찾으려고 몸부림쳐요. 그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아합이 몰랐던 것이 뭐냐? 여러분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영균 집사님 지휘자에게 너 앞으로 기어다녀. 걷지 못할지어다려면 못 걸어요 제가? 제라려면 안 돼. 집사님한테 용서하시옵소서. 집사님이 못 걸어요? 나 그렇게 되면 좋겠어. 나 맺힌 게 많거든. 한마디씩 외치게 심심하면 하나님 저 입을 봉합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 입이 봉합될지어다려면 따이라고 한 주만 따 불릴지어다려면 그럼 제 앞에 다 벌벌벌벌 떨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내게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쳐요. 내가 무슨 신인가? 내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엘리야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엘리야를 사용하시는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죠. 이 시각이, 이 눈이 안 열려지니까 누구만 찾아요? 엘리야만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런 분들 많아요. 의외로 그 뒤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보고 계시는 사람이 보는 것이 뭐가 중요해요? 사람이 보는 것이 뭐가 중요해요? 우리는 가만히 보면 사람을 속이려고 해요. 사람을.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한국에 나가면 술을 드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지나가는 말로 왜 호주에서 드시지 한국에서 드실까? 호주에서 드시다가 들키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한국에서 드셔도 들켜요. 한국의 유명한 저 천호동에 광현교회 부임하신 목사님이 중국 선교를 갔어요. 부임해서 얼마 안 돼서 중국 선교지를 갔는데 목사가 선교지 갔다 와야 되는데 거기에서 단란주점을 들어갔네요. 목사님이. 난 단란주점에 가서 아무것도 안 먹었다가 변명이 돼요? 그게 안 되죠. 거길 왜 목사가 발을 들여놔요? 제가 내일 한국에 가는데 한국에 가서 가라오케를 누가 초대해서 들어갔어요. 그럼 여러분들 저 잘라요. 그냥 너 우리 교회 자격 없어. 자르세요. 유혹이 와도 안 가야지. 그게 성도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목사가 자리 떠났다고 그 지역을 벗어났다고 성도가 그 지역을 벗어났다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해요? 행동해요? 그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죠. 의식하고 살아야죠. 어떻게 성도들이 막 살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알면은 그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막 살아요. 그렇게 행동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합의 불행의 원인이 뭔 줄 아세요? 주변의 나쁜 영향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성경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로보암이 누군 줄 아세요?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어요. 그런데 정치를 잘못해요. 그때에 여로보암이 10개 지파를 규합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만들어요. 나라를 만들어요. 그런데 나라를 만들고 나서 뭔가 불안하거든요. 그때에 여로보암이 했던 것이 뭐냐면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북방에 단에다 두고 또 하나는 남방 베델에다가 그 금송아지를 두고 백성들에게 섬기게 했단 말이에요. 첫 단추를 여로보암이 잘못 끼니까 계속해서 죄 가운데 깊이 빠져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 열왕기상 18장 이 말씀 이후에 계속해서 그 전의 말씀을 읽어보면 두 문장이 명확하게 한 왕이, 악한 왕이 등장을 하면 공이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어떤 왕이 이제 누구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여,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보면 유다의 아사라고 하는 왕이 세워졌는데 그 사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을 갔고, 그리고 열왕기상 15장 34절에 바사도 똑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였고, 그리고 시므리도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 영향이 누구에게까지 왔냐면 아합에게까지 왔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여. 누가요? 아합이.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아합에게는 그 가까운 데 있는 사람 중에 두 악한 사람이 있었어요. 또 하나가 누구냐면 이세벨이에요. 성경 아시죠? 이세벨이 누구예요? 성경 좀 골고루 봐요. 로마서만 보지 말고. 아주 우리 교회 성도들은 3월달까지는 무조건 주님이 오셔도 로마서 보고 계실 것처럼 막 열심히.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 어떤 여자냐? 21장 25절에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음이니라. 바알과 우상을 숭배했던 것도 누구의 영향 때문에 그래요? 이세벨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주변에 이세벨과 같은 여인이 포진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아합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세벨과 같은 부인이 있으면 빨리 걷어차라는 말이 아니에요. 버리라 이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세벨은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저는 참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뭐가 이해가 안 되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욕하는 사람하고 왜 친구하고 벗삼아요?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좀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할까요? 저는 길 지나가다 우리 교회 누구 장로님을 욕하면 딱 한마디에 너 밤길 조심해 그래요. 감히 어디 아름다운 교회 장로님을 욕을 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을 누가 흉보면요 목숨 걸고 저는 막아요. 왜 그런 사람들과 벗을 하세요? 왜 그런 사람과 식사를 나누고 교제를 하냔 말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교회를 욕하고 성도를 욕하고 목회자를 욕하는 사람을 왜 벗삼아요? 왜 그래서 악한 영향을 받아요? 그게 가슴이 아파요. 이민사회는 가까운 이웃 없으면 다 죽어요? 가까워도 내게 악한 영향을 끼치면 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끊으셔야 돼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들 좋은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을 바꿔야 돼요. 뭐를 바꾸셔야 되느냐면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 누가 그런 이야기예요? 100% 후회해요.
후회 안 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이 땅에 설교자라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신령하대. 그렇지, 주일에 한 번씩 밑에서 연기 내면서 이렇게 무대로 씩 올라와서 주일날 한 번 딱 설교하고 한 주간 내내 구름처럼 사라졌다가 주일날 딱 와서, 나도 그렇게 하면 신령해. 그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을 아름다운 교회에다 갖다 놓고 청년에서부터 교회 물 세면 교회 물 다 퍼내고 사찰일까지 다 하고 픽업까지 다 해보세요. 그 사람이 거룩해 보이는가? 대형교회 목사님이 운전하는 차 타봤어요? 성도들이? 타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호 갈 때 끼어들면 거룩하게 주여 불쌍해 이럴 것 같죠? 똑같아 인간은. 착각하지 마세요. 좋은 교회가 뭔 줄 아세요? 좋은 교회는 새신자가 아름다운 교회로 왔어요. 어느 집사님을 보니까 그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 집사님에게 기도하는, 어떻게 저렇게 뜨거운 영성을 가진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걸 보고 닮고 싶은 거예요. 집사님을 알아야 되는데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한 주오다 두 주오다 어떤 우연한 기회에 집사님과 같이 식사를 하게 됐어요. 식사를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집사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언제 기도하시는지 그 배우고 싶고 같이 하고 싶다고.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새로 오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어떤 남자 집사님을 보니까 저 집사님은 천사네, 천사. 자기는 성질이 못됐는데 그분 앞에 가니까 그냥 고개가 절로 숙여져.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고귀한 인품을 가지고 사실 수 있냐고. 집사님의 그 인품을 배우고 싶다고. 어떤 가정을 보니까 너무 부부가 화목한 거야. 자기들은 헤어지기 직전이야. 그런데 헤어지기 직전인데 입구에 딱 오니까 이 교회 오래 다닌 사람 같은데 아무 이유도 없이 둘이 싸워. 니나 잘해. 니 인간이. 이 교회 우리보다 더 심하다. 교음기.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닮으면 새신자가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 돼요? 나를 닮으면 아름다운 교회, 그 어떤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물드는 거 시간 문제예요.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거 왜 안 되느냐? 목사.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거 왜 안 되느냐? 교역자.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거 뭔 문제냐? 장로. 여러분들 개인이 성도로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름다운 교회 와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본 받을 게 있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요? 저랑 교제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랑 교제를 많이 해요? 저 하나도 몰라요. 저를 뒤에서 수근수근 욕해도 모르더라고. 나는 바보도 따로 없어요. 그게 좋은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3, 4, 5 모여가지고 만나가지고 정말 그 안에서 은혜가 충만하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 구역에 막 나 저 구역 서로 들어가고 싶어서 막 경쟁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심심하면 그래요. 목사님 저 구역에는 못 갑니다.
교회 옮기시면 돼요. 그 제 능력 아닙니다. 우리 각자를 돌아보셔야 돼. 심각하게. 성가대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전에 교회 성가대에서 시험 들었는데 아름다운 게 성가대를 보니까 어떻게 찬양을 하다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할 수 있지? 저게 뭔가 특별한 게 있는가 보다. 어디에서 회복돼야 돼요? 교회의 상처는 교회에서 회복돼야 되죠. 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겠다는 사람이 갑자기 교회에서 시험 들어가지고 왜 절로 가요? 왜 천주교로 가요? 왜 이슬람으로 개종해요? 누구의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해야 되는 문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잖아요. 해결해야 될 문제잖아요. 누구를 보고 교회를 와요? 하나님을 매일 봐요? 사람 보기 싫으면 교회 안 오는 거죠. 사람이 싫으면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사람에게 시험 들면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예수를 10년, 20년 믿으면서 물질의 주인이 여전히 나고 11조 갖고 장난치지 마세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알면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는데 아직까지 그거 가지고 지금 갈등해요.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11조 물어요. 해요? 안 해도 돼. 계속 그렇게 가르치세요. 지금 그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고 인격의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거 없어도 살고 있어도 대단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꽁꽁 움켜져가지고 아합처럼 이거 아니면 죽는다고. 그거 놓으면 살아요. 놓으면. 그거 놓을 때 살아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풀어놓을 때. 여러분들 얼마나 새신자들이 감동적인 삶을 사는 줄 알아요? 어제 청년의 모임에 셀 모임을 성경 교재를 가지고 시작해요. 한 자매가 간증을 하는 거야. 초신자가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간증을 해요. 신앙이 없을 때에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상황,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회사의 의지에서 한국에 돌아가는 것이 맞는가 갈등하고 있을 때, 또 새로운 직장을 어떻게 구할 건가, 나는 이런 직장에서 일하고 싶은데, 처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대.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 회사를 그만둬야 될 상황에 그 주에 그만두고 그 다음 주에 내가 필요로 원했던 일,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땅에 머물게 하시는데,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그분이 살아계심을 처음으로 알았다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일은 일어날 수 있다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나 능력 있잖아. 나 실력 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지. 자기의 뭐로 돌린다는 거예요? 자랑, 잘난 것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결과가 오니까 그것을 내가 잘난 것으로 돌린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그 이후로부터 내 속에 믿음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느끼겠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힘이에요. 힘. 한편으로 불안한 거지. 왜요? 저 신앙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체험하고 간증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기존 성도들을 다
막 만나면 어떡해요? 선한 영향이 아니라 악한 영향만 끼쳐갖고 누구 조심해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 조심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다 아름다워요. 다 사랑스럽고 좋아요. 저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예요. 선한 영향력만 흘려보내야 돼요. 그럴 때 교회가 회복돼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회복돼요. 하나님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회복되고 안 되고에 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아름다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촛대를 옮기셔서 그곳에서 또 일하시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 부족한 종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본이든 아니든 악한 영향을, 나쁜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있고, 그로 통하여서 아합처럼 나만 움켜쥐고 나만 살면 되고, 그 어떤 사람이 아파도 그 어떤 사람이 신음해도 제발 누가 아파하면요, 울지 않을 거면 가만히 있어. 가만히 그냥 숨죽여서 있으세요. 3, 3, 5 모이지 말고 기도해요. 기도. 그 외에는 하지 마세요. 제발 하지 마세요. 뭐 이렇다 저렇다 뭐하다 일체 하지 마세요. 해줄 것 딱 하나예요.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 주시고, 아합의 길을 선택해서 가는 사람이 있으면 끊어요. 제발 멀리 하세요. 그래야지만 물들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에게 예해 조항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아요. 이민자 그만하세요.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하세요? 말씀을 하면 예밖에 없어요. 어디 성경에 이민자에게 특혜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처럼 고생 안 하며 사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한 끼 떼거리를 위해서 오늘 일 안 하면 여러분들 굶어 죽어요? 이 나라는 안 그래요. 그 자체가 행복한 거죠. 오늘 내가 집안에 10살인데 가장이 되어져서 일 안 하면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아요. 13초, 15초에 한 명씩 굶어 죽어요. 여러분들 한 달 일 안 하면 우리 아름다운 교회 굶어 죽어요? 아니요. 아름다운 교회 이름으로 장학금을 줄 거예요. 구제헌금을 줄 거예요. 굶어 죽지 말으라고. 그런데 무슨 그렇게 혜택 받고 특권 받고 상석에 앉은 사람처럼 이민자 그러세요. 다 이민자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잘못된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직분자는 직분자다웁게 신앙생활하고, 목사는 목사다웁게 목회하고, 성도는 성도다웁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그 어떤 핑계도, 어떤 이민자에게 혜택을 준 적이 주님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가정을 들어 축복하고 써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나쁜 영향력을 주는 여로보암과 이세벨 같은 사람을 끊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연단의 시간들을 통해서 아합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길을 선택해서 더욱더 내가 성장하고, 더욱더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무장해서 정말로 주님이 보실 때 겸손하고 큰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